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직신학적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신약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특별히 조직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유한하고 또한 한계적인 그러한 사람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우리라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엘로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또 구석구석 살펴보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현존과 나타내심,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때 또 나타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호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특별히 데오스, 또 퀴리오스, 그리고 파테르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엘이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성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릅니다. 이 원어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그 당시 이 신약을 기록되어 당시는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적인 것과 또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과 또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런 모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만국 공통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 언어가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헬라어로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 가운데 흐르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 많아요. 뭐 나의 하나님, 아니면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는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또 예배하는 방법도 틀리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때가 지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구약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 주신 하나님. 이것은 구약의 어떠한 그 율법과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전통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글적으로도 봤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하느님하고 약간의 좀 혼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연한 하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 하나님 우리는 확실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또한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잘 발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우는 퀴리오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퀴리오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아도나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도 좀 잠깐 나눴지만은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의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대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무신론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자. 그 무신론자의 특징은 종교 행위에 치중한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그 절대자에게 빈다. 근데 그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주가 되고 물질이 주가 되고 명예가 주가 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입니다. 내가 주가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그런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어떤 방향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는 은혜.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성어는 파테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테르. 네, 이 뜻은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육신의 어떠한 개념에 대한 아버지로 생각하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살아가 보지 않으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저는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참 못됐다, 참 연약하다, 참 무지하다라는 생각 많이 갖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냥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아버지라고 하셨냐? 먼저 선지하셔서 나를 있게 하신 분.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생신이셨는데 제가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특별히 해줄 건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있게 된 것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넘어서 보면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약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그 당시적으로는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또 어떤 신적인 어떤 모독이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많이 걸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고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먼저 선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셨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아버지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였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여인의 그 태에 오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셨잖아요. 근데 그 나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많이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독생자이신데 우리는 뭔가 좀 헷갈리시는가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이 부분들을 좀 아신다 하더라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아이고, 이게 좀 기네요. 그 말씀까지 나오려면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아셨죠? 네. 우리는 생자가 아니고 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는 우리 사모가 그 현이를 데리러 오는데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현이를 안고 탁 나왔는데 선생님이 아빠다. 그런데 현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민망하셔가지고 아빠야 아빠 막 그러면 막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죠.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아빠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네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은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좀 쉽게 푼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갔을 때는 그 자체가 진노 가운데 있고 그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자녀도 이 아버지가 또 연약하지만 또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진노 가운데 있지만 돌이켜서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은혜 가운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악은 멀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서 진정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녁을 라면을 먹었는데 사모가 제 딸한테 그 샐러드 그 통닭 먹다가 남은 샐러드가 있었어요. 근데 미야, 엄마가 먼저 먹어보니 야 너무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랬어요. 미가 하는 말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맛있는데. 그랬더니 미가 뭐라 그랬죠? 딱 봐도 맛없게 생겼네. 딱 봐도 맛없게 생겼는데 나보고 먹으라고요? 그러죠.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야, 라면은 맛있었어? 라면은 맛있어? 크게 대답해 보세요. 라면은 맛있어요? 왜 맛있어요? 그냥 김치로 먹는 거.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건 아니지. 먹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내 식대로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우리인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사실 얼마나 제가 큰 신앙의 성숙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 역시도 아빠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니.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때로는 죄악에 물들을 때 그 속에서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데오스 하나님, 둘째는 퀴리오스 주님, 셋째는 파테르 아버지. 진정 그 은혜를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순간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낀 상yon 아낀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세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요 가멀리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시각으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때로는 내 생각을 넘어선 그 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에오스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호 히리오스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주 충만 주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진정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충만되었음을,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진정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마른 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것처럼 진정 생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묻히지 않고 주님의 빛을, 주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보살핌과 양육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우리가 진정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물질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모든 것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보살피고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서 진정 폭발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크신 역사하심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을 입었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힘이 없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세상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구원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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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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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삶 가운데 많이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